여러분 오늘 아침 무슨 음식 드셨어요? 갑자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니까 아침 뭐 먹었나? 우리는 매일 아침을 먹습니다만은 늘 먹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아침 무슨 음식을 먹었나 이렇게 생각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일상적이기 때문에 그렇고 습관적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일상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먹습니다만은 누군가는 어제 내일 아침 우리 가족이 뭘 먹으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선택을 했을 거예요. 요즘 시장 가시면 채소 한 포기를 사려고 해도 들었다 놨다 몇 번씩 한답니다. 물가가 굉장히 비싸졌어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식탁을 나눌 때 아마 그것도 지난 주간에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은 이번 주일은 뭘 먹을까 아마 지난 주일 예배 후부터 그렇게 고민하고 또 그렇게 수고하고 그래서 우리가 식탁을 나누게 됩니다. 요즘 반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봉사부에서 매우 수고를 해요.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채소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을 만큼 시장에 채소도 많이 없다고 합니다. 수고하는 분들의 수고가 있었고 그들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뭘 먹을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일상같이 지나갑니다만은 그 일상 속에는 크고 작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일상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게 선택인지 아닌지 모른 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선택도 있지만 어떤 선택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선택도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선택이죠.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예정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차피 구원받을 것이니 어차피 복을 받을 것이니까 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복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차피 그럴 바에야 그저 내가 좋은 대로 살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정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래도 구원, 저래도 구원, 이래도 저래도 멸망. 어차피 내 인생이니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게 예정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뭐 그것도 하나의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신명기 30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잘 되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 복된 길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이고 또 어떤 길이 복된 길이고 구원의 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잘 되기 위해서는 복된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은 금하셨는데 창세기 2장에서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또한 금하셨다기보다는 이것만 지키면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최소한의 의무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지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의무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복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복을 선택하면서 복된 길을 걸어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아브라함의 그 신앙 여정,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너는 복이 되라 그렇게 부르셨고 또 그렇게 이끄셨는데 그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응답해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고 마침내 복이 됐는지 그 신앙의 여정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 선택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는 복이 되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죠. 복의 근원이 되라. 표준 세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불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이 되는 부름을 하셨지만 이 부름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름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그 부름 받은 사람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것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그곳까지 왔죠. 그런데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납니다. 12장 10절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땅을 떠난 이유가 애굽으로 떠난 이유가 그 땅의 기근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한 절에 기근 때문이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기근이 그렇게 심한데 그 땅에 머물러 사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죄라고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극심한 기근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에게 최대한 그로서는 잘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땅을 떠났다. 그래서 기근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한 절에 2번이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가 그 땅을 떠났는데 떠난 그곳이 그 땅이라고 하는 것만을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이 말씀은 사실 1절부터 읽으려고 했지만 길어서 그 앞부분은 제가 설명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13장은 그렇게 떠났던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일행이 함께 애굽을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왔다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겝은
이스라엘 유대 산지 남쪽 지역에 있는 광야를 얘기합니다. 12장 9절에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했는데 거기서 남방이 네게부입니다. 근데 거기는 남방이라고 번역을 했고 13장 1절에는 그냥 네게부라고 그냥 발음 그대로를 옮겨놨습니다. 같은 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금 때문에 내려갔던 그 지역으로 다시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내려갈 때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근 때문에 내려갔는데 13장 2절에는 올라올 때 풍부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단편적으로 보면은 그저 단면적으로 본다고 하면 재산이 풍부해져서 올라왔으니까 복 받은 거 아닙니까?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을 복 받았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편적으로만 본다면 그는 복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을 기록하면서 그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왔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네게부에서 그곳을 떠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덧붙여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 장막을 쳤던 것이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고 하는 말을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덧붙이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했던 일을 성경은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단지 어떤 지역이 아니라 의미 있는 땅이다, 의미 있는 장소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한 절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가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뭘까 알 듯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그리고 사람의 행동에는 은연중에 자기도 무의식 중에 말하고 행동했는지 모르지만 그 말과 행동 속에는 그의 사상이, 그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은연중에 하는 말에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과 그가 어디로 발걸음을 옮기는지 그 방향에는 단지 어떤 지역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의 방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를 향해 움직이는지는 그 방향이 그의 생각의 방향이기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어떤 장소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처음 장막 쳤던 곳,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그곳으로 돌아온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저런 궁리를 하게 되겠지요. 그는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막아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그의 아내 빼앗겼을 것이고 그의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바로가 잘못한 것은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가 그의 아내가 여동생인 줄 알고 그렇게 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개입하셔서 그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고 그 일에 대한 보상으로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과 또 종들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없었을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전혀 교훈받은 것이 없었을까요? 그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생각나는 게 당연할 겁니다. 생각나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그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만약 성공했고 아무런 일이 없이 그렇게 돌아왔다고 하면 이 말씀 생각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저를 사랑하시는 줄 알겠는데 저를 아끼고 저에게 많이 사랑해 주신 거 알기는 알겠는데 아버지는 저에게 안 준 게 하나 있습니다. 실수할 기회를 저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실수할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실수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할수록 자녀에 대한 사랑이 극진할수록 자녀들이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압니다. 실패가 인생의 약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지만 그 실패의 아픔 또한 크다는 것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패하는 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약이 되는 줄 알면서도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교훈은 뼈저리게 깨닫는 그 뼈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는 그런 교훈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선택하고 내가 직접 결정해서 그렇게 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그게 진정한 교훈이고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교훈은 그렇게 해서 배우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먼저 도와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살기 위해서 그는 그곳에 갔고 그것을 향해서 내려가면서 그의 아내 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 살려면 당신을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섭섭해하지 마시오. 그리고 아마 내려갔을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로 가기는 가지만 그 땅이 어떤 곳이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닥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는 최선의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지요. 그러지 않았다면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습니다.
분명 이 일을 통해서 그는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랐을 것이고 그의 신앙은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롯 일행과 함께 올라왔는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는데요. 이 베델과 아이 사이는 협곡입니다. 그렇게 넓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 사람도 브리스 사람도 몰려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도 그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종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몰려 살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 서로 헤어져 살아야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서로 다툴 게 틀림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제안하죠.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만약에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선택할 것이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그 전에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마저도 그렇게 했던 아브라함의 행동을 생각해 보면 달라져도 많이 달라진 거지요. 삼촌의 제안에 롯이 선택을 합니다. 눈을 들어서 요단 온들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물이 넉넉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얘기는 에덴 동산 같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덴 동산 같았다고 생각하는 그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애굽 땅에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면 롯은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면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최대한 그가 애굽 땅과 비슷한 한 땅을 찾아냈는데 그것이 소알 땅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을 때도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문제는 롯이 그렇게 에덴 동산같이 보여서 그 땅을 그렇게 선택했습니다마는 롯의 눈에 그렇게 보인 그 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 물론 처음부터 소돔으로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 도시를 다니다가 점점 소돔으로 간 거죠. 말씀드린 대로 어디를 향해 움직이는지 어떤 결정을 하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14절에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그때 말씀하셨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때 말씀하신 이후 처음으로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롯이 떠난 이후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오고 그 과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다시 말씀하신 게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를 자세히 보십시오. 언제 그랬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왜 이곳에 돌아왔는지 그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롯에게 양보했던 것도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단지 그렇게 했던 행동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에 그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순간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래, 잘했다. 내가 너 그렇게 한 거 내가 기뻐해.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깨달았고요. 그래서 돌아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생각났고 하나님 앞에 머물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결정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가야 할 곳은 그곳이야.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롯이 떠난 후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곳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릴 테니 영원히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라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12절에서 롯이 떠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떠났는데 아브라함은 왜 그 땅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까요? 그곳에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왔던 곳,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나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은 뒤에 다시 돌아온 그곳,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걸어오게 된 그 과정, 그 지명을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했고 그것에 돌아오게 된 이유도 설명했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온 것은 그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옮겨서 헤브론까지 가게 되는데 18절에 나오죠. 그 헤브론도 역시 하나님께서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고 했을 때 그의 눈에 보였던 그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서 또한 장막을 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본문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났던 그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초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은 아브라함이 한 모든 행동은 그가 복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 믿음의 조상인 그 믿음의 상태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믿음의 조상일 만큼 그 신앙이 그만큼 성장하지는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만은 아직 그 상태 아니다 그 말이죠. 그가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지만 아직 믿음의 단계가 그만큼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분명 그는 한 단계 성장한 것이 틀림없고 뭔가 큰 교훈을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왜 내려갔는지,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돌아올 때 제단 쌓은 곳으로 올라왔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그는 깨달은 겁니다. 나름대로는 자기가 지혜롭게 판단했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거기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구나. 상황에 따라 순간의 문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지혜로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여러분 깨닫지 않았을까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다 잃고 나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무슨 생각을 하든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또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지혜해 주셔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 그것이 장소적인 개념만은 아닙니다. 장소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일상적인 선택일 수 있으나 어떤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기준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에 응답함으로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 선택을 기뻐하실 것이고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 또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선택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선택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매 순간순간마다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응답하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선택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